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좀 전에 올라왔는데 물 한 잔 마셨는데 딱국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제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딱국질이 시작돼가지고 순간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딱국질 좀 멈추게 해주세요. 딱국질 3번 하고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 이런 세밀한 것까지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초대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통상 초대교회라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무슨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그런 교회들이 이제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초대교회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지명이지만 사실 한국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에 가다 보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는 이런 그런 교회 이름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추앙받게 된 그 출발점에는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목회자인 그 바나바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고 또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중 대부분은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시작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게 누가 시작했는지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은 어떤 이름 있는 위대한 사도들이 아니라 사실 무명의 성도들 몇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무명의 몇 사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무명의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아주 소수이면서 무명의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몇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이 태동시킨 그 몇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활동하였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십수년을 함께 동행하였기에 바울의 모교회를 할 수 있는, 바울이 첫 번째로 목회자로서 사역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늘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도 하면서 바울의 비서 역할도 하면서 바울의 말과 행함들을 기록해가는 사람이 누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그들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몇 사람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이제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목받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질 않고 사람이 몸이 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창립 멤버인 그 몇 사람, 무명의 그 몇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누가 역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결국 안디옥 교회는 나날이 위대한 교회로 변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냥 무명의 성도 몇 사람이 시작하는데 막 성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야 거기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내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오자마자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 카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출발된 말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대신에 기뻐하다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의역하자라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여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그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아마 춤추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본 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몇 사람의 겸손 때문입니다. 이들의 겸손은 안디옥 교회의 문화가 되었고 그 정신과 그 자세가 안디옥 교회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창립한 사람들, 세워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향력과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한 그 몇 사람의 신앙 자세가 그대로 흘러가고 묻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시대의 흐름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겸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분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시골 마을로 안디옥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이 몇 사람은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사람인데 어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들 철저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먼저 이루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에게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 바나바에게서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영향력 있는 가장 위대한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는지 그 비결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의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처음 와서 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내용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늘상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걸 말하면서 가르치다라는 말 대신에 권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권하다라는 말이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말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인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 단어의 시제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중단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일을 말할 때 사용되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머물다라는 단어인 이 프로스메노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어디를 향하여 무엇과 함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이고 메노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의역하자라면 프로스메노라는 단어는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11장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주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저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이 바나바의 가르침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의역하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거주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바나바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인데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던 내용인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실은 바나바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삶을 보면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실 별명입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바나바는 별명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이었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이 바나바에게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왜 요셉에서 바나바라는 이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사실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항상 바나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이름이 원래는 바나바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서 왜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이제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이 바라는 단어와 나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명사이고 나비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이 바나바라는 말은 예언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예언을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예언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 예언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예자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걸 예금한다라고 하잖아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 이걸 예금이라 하듯이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가 그 예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다 미리 예자를 쓰는 줄 알고 미리 앞서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뜻은 아까 예언의 아들이라는 말 뜻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나바는 말씀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주고 있는 것은
바나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향해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준 걸 설명하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아까 37절 읽었는데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과 서로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나바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바나바, 말씀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에 나온 구절들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바나바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밭을 팔았고 바나바도 밭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도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에 비해 더했으면 더했지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유독 요셉에게만 바나바, 말씀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 말씀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말씀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에 왔다가 이제 바나바는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지켜본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구브로까지는 수백 킬로 떨어진 것이고 더군다나 구브로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 지명하면 키프로스라는 곳입니다. 절반은 저 터키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죠. 예루살렘에서 구브로까지는 배 타고 엄청 오랫동안 가야 되는 그 멀리 떨어진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구브로까지 가는데, 그리고 밭을 파는데, 그리고 그 판값을 예루살렘에 다시 가지고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한 것, 그걸 보았던 그 감격, 그 놀라운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밭을 팔아가지고 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일부러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그 머나먼 고향으로 가서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를 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즉 말씀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기에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밭을 팔아 예루살렘에 온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바나바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예수님과 늘 함께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안디옥교회 목회자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끝까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가르침은 철저히 자신의 삶에서 나온 가르침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가르침은 바나바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숙제이지 않습니까? 그 영락교회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모세골 공동체를 세워 한국교회 영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마을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는데 거기서 사역하신 분이,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거기서 며칠 동안 이제 거기 기거하면서 이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 다 나누다 왔습니다. 그분이 쓰신 일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라는 그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행사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명수 목사님이 스스로 깨달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반복해서, 그리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관되이 말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삶 아닙니까?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말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깊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 가서 그 짧은 기간 동안만 목회자로 사역했지만 초신자인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된 것은 바나바가 가르쳤던 것처럼 바나바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살아내는 삶과 살아내는 대로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안디옥교회 성도를 보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위대한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대한 안디옥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세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세 개국 모두 부유한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 이 볼보 자동차, 한국에 보니까 볼보 자동차 꽤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 볼보 자동차와 그 가구 디자인으로 유명한 나라가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서울 인구보다 더 적은 900만 명 정도의 인구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합친 만큼의 규모가 큰 그 재벌 가문이 있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입니다. 그 가문은 우리나라 삼성하고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이 경영하는 회사는 현재 스웨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전체 부의 40%를 이 발렌베리 가문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14개의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데 150년 넘게 5대에 걸쳐서 가족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끝까지 가족이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가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어느 국민도 이 발렌베리 가문을 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스웨덴의 국군을 쥐고 있는 이 회사를 한 가족이 계속해서 경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국민 모두가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 발렌베리 가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 그 가문에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은 회사를 경영한 후계자를 10년 이상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것. 그러니까 그 오너 가족이라고 그냥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만 한 기업을 맡아서 이제 경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할 것. 명문대 들어가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할 것. 해군 장교를 복무하지 않으면 또 회사를 경영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적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 실무 경험을 쌓고 국제 금융의 흐름을 익힐 것.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발렌베리 가문에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를 맡아서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조건 중 3가지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1가지는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능력을 기르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해야만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능력을 갖게 되었어도 국가와 국민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섬기기 위한 자세를 배우는 과정으로 해군 장교 과정을 필수 코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해군 장교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물려받을 수가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하도록 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발렌베리 그룹은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냅니다. 또한 이렇게 거대한 그룹을 이루었지만 발렌베리 가문의 후손 중 어느 누구도 세계 1000대 재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도 까다롭게 실제로 그 승계 1순위였던 한 장남은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베리 이 가문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웨덴 어느 국민도 이 14개의 대기업을 소유하면서도 가족에게 승계하고 있는 이 회사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존경을 넘어 긍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발렌베리 가문이 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의 몇 사람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안지역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교회사의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만을 드러낸 그 초창기 멤버들의 삶이 성도들에게 전승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임을 알아 말씀의 아들로 살아갔던 바나바가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무명의 그 몇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몇 사람의 그 겸손함을 신앙생활의 철칙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회자로 온 바나바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는 이 그릇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화시켜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존재의 울림을 경험하여 우리 삶이 기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낭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바나바, 말씀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그래야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디옥교회 창립 멤버들이 자기를 감추는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교회 이 목회자로는 바나바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갔을 때 우리를 섬기고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 그린 교회는 안디옥교회 같은 좋은 교회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안디옥교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서가게 될 겁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안디옥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위대한 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처음 이뤘던 이 창립 멤버들의 겸손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자신들의 이름을 철저하게 숨겨가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구분에서 온 몇 사람의 이 신실한 이 성도들,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날마다 나를 감추어가고 나를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풍토 속에서 자기의 의를 감추어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아들이 되어갔던 바나바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바나바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우리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바나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교회처럼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힘을 도와주십시오. 성령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어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손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안디옥 성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 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게 될 때 사역과 삶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반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하나님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새벽 예배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 앞에 날마다 서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면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매 순간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소망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부으심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의 기름 부어주심을 경험해 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실지, 나에게 계속 보여주신 것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는 무엇인지 깨닫고 듣고 하나님 그것들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해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가옵나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베풀어 주시를 구해 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를 구해 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님께 성도들처럼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나라, 성령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종해 가게 될 때에 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이 시대를 분별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거로 내 삶을 내어드리며 이렇게 이 세상 내 삶의 지경, 사역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어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선교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 딴 데서 찾으면 안 되고 사도행전을 찾으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이 삶을 보면서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인생을 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딱 두 종류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다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데, 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협력하는 6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선교사님들 계실 거예요. 생각나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이 땅에서 호흡이 맞히는 그 순간까지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보내는 선교사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들은 철저히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철저히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옵시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습니다. 가는 선교사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중보하고 그들의 후원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보내는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해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해 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구해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는 예수를 모르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성교 현장의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성교에 대한 도구이고 성교에 대한 양식이 되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여러분의 생활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중요한 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죽음의 그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에 있는 많은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훈련되게 되게 될 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 훈련받는 공부로 나가서 주의 몸들과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려주시길 구해갑니다. 우리 강도에 계시는 송기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성리 축복하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분을 막힌 것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될 두고중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해갑니다. 인도에 계시는 우리 오태기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교를 배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권 하나님의 대학생들 신들을 하나님 힘있게 선배가 되어 도와주시옵시고 청년을 바르게 변화할 수 있게 하시는 수 있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한 분에 계신 우리 이은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신선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기한절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유치원 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치원 모든 신령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유치원 생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타며 무릎 나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계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홍수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홍수 때와 함께 복음을 주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시길 구해갑니다. 대체에 기억해 주시고 기침이 듣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기침이 그속이는 역사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주시고 한번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적으로 살아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단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세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단과 정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교한 자로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속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내는 세상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이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리가 쉬운 일이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풍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 6월달에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선발하는 중직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 세워갔던 그런 성도들처럼 하나님 이런 성도들 신실한 성도 겸손한 종들이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같은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져 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을 아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자원하여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움받은 후에는 겸손함과 열심을 잃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섬겨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2월달에 있을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2월달에 있을 교회 행사를 중요한 임직 선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또 교회를 주님선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린 교회를 주님선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길 구해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월달에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구해갑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해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일꾼들이 서지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교회를 세워나갔던 하나님 아버지 그 겸손한 종들처럼 이런 겸손한 종들이 임직제를 서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말씀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을 팀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해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해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가는 종들이 임직자를 서져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종들이 세움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구해갑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임직자 선거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어떤 수많은 계획을 쓸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단단히 이겨내고 이겨내갈 수 있는 성도를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단의 계획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천대가 서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서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교임을 선포해 갑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학장되어 가고 주님 나를 위해 헌신해 갈 수 있는 교회를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쓰임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손들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하는 마음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 서가게 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서가는 법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걸어가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서 가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강건하게 서갈 줄은 믿습니다. 교회 같은 데가 서갈 줄은 믿습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없게 되게 될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이런 역사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걸어가시는 주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런 약한 세상과 대항할 줄도 아는 이런 믿음의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길 구해갑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사명감을 갖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섬겨갈 신실한 교육자가 빠른 시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통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는 귀한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심령들 한 영을 한 영을 축복합니다. 이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믿습니다. 이 영혼들이 한국교회에 책임질 귀한 존재들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 세계 선교를 책임질 일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잘 심어주고 교육해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가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위로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이 시대를 에스겔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구해갑니다. 하나님 이 심리를 한 시점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깨어나게 되게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온전히 숨겨나가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구해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들 함신 하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려니 거룩한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를 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사들이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교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신실한 교사를 불러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교사 공지가 세워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실 구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내려주시옵소서. 신실한 교사들이 세워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실 구해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학교를 맡아 사역할 귀한 신실한 또한 우리 구교체로 오게 되게 될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신실한 종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 학교 온전히 서나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실 구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실한 교체가 오게 되게 될수 길을 인도해 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들어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가 바나바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 신실한 교육자가 오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한국교회 같은 놀라운 위대한 교회를 팀받게 되는 그런 영광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가옵나니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어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